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이처럼 교회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고, 정말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만큼이라도 성탄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냥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탄절 바로 알기. 뭐 잘 아시죠?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는데 혹시나 하는 어떤 이 높아심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천천히 보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꼭 우리들이 이 구절을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은 사실은 성탄절 이브의 이브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사람들은 한밤중에 그 밖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게 된, 그것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듣게 된 소식인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을,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나오죠.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 늘 우리 많이 읽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이다. 자, 천사들이 지금 처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하신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우린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겐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가 아마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탄의 소식이 기쁜가? 아니면 요즘 속된 말로 정말 영혼 없이 말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는 않는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과연 성탄을 기뻐할까요? 그죠? 좀 그런 생각.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오늘은 성경이 천사를 통해서 단언한 건데,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온 세상에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냥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근데 왜 좋으냐, 왜 기쁘냐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쁜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선포하고 있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탄절 감사하죠.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절대적인 절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탄절, 부활절, 이건 뭐 우리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뭐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기쁜 날인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탄절에 대해서 그렇게 기쁠까? 그냥 연말 뭐 바쁘고 뭐 일도 많고 선물도 줘야 되고 뭐 가족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파티도 있고, 요즘은 모일 수는 없겠지만요.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좀 쫓기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엊그저께가 생일이었었어요. 마침 월요일이었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도 제 생일을 기억해 주는 성도님들이 꽤나 있으세요. 고맙죠.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건요. 이른 아침부터 카톡이 계속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제 생일을 기억하고 카톡을 보내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죠.
근데 나는 또 그 온 카톡을 그냥 다 씹으면 안 되잖아. 전문 용어로 아시죠? 예, 그러면 또 보낸 분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또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답을 해드려야 되는 건.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고. 그것만. 생일이 피곤해. 그렇다고 또 안 보내주면 내가 또 삐집니다. 다음부터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무슨 날 있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뭐 혹은 뭐 추석. 그럼 또 성도님들이 막 띵띵띵띵 올라옵니다. 예, 고맙죠. 예, 목사를 기억하고 그런 날 목사한테 이렇게 안부를 전한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근데 나는 여러분은 한 번만 보내지만 나는 혼자서 많은 것을 받으면서 계속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 지쳐요. 좀 어떨 때는요. 예. 성탄절 혹시 여러분 연말이 되면서 좀 피곤하거나 짜증스럽진 않으세요?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그럼 뭘 또 선물을 하지? 뭘 사러 가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금년엔 갈 수도 없는데 뭐 아마존을 뒤져봐도 많이 보셨죠? 그죠? 아마존을 들어가서 뭘 좀 사야 되나? 또 이런 가격대에 적당한 걸 근데 뭘 해도 특별한 게 없어. 뭐 딱 한 게 없어. 근데 선물도 막 할 수 없잖아. 그죠? 선물을 받는 그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필요한 혹은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힘들어. 예. 말씀 묵상보다 그쪽 묵상이 훨씬 많더라고. 12월이. 맞아요? 혹시 우리는 성탄의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선포해 버리고 말았는데 왜 큰 기쁨이고 왜 좋은 소식이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분들에게. 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영적으로 목마르다. 예.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서 이 물이라는 것은 마시면 이게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서 뭐 해갈이 되고 이게 H2O고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요? 물 그러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갈급한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 당시에 천사가 이렇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갈망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 예. 우리 또 성탄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만큼 갈급할까?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는 목마름을 모르는, 목마름조차 깨닫지 못한 목마른 시대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시대는 성탄은 없는 성탄절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과 의미는 잃어버린 채 형식과 모양만 있어요. 예.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달아놓고 뭐 캐롤도 나오고 뭐 하는데 내용은 없어요. 제가 사는 그 지금 사택에 바로 옆집이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인데 뭐 가끔 그저 얼굴 부딪히면 그저 하이 정도 하고 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옆집 이제 마당이 보이니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불상을 하나 갖다 놓으셨더라고. 꽤나 커요. 한 이만한 거를 마당에다 갖다 놓고 뭐 거기서 절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놨어요. 마당에 있어요. 그 집에. 근데요. 크리스마스 12월 달 되니까 우리 그 제가 사는 그 골목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라이트를 집에다 싹 돌렸어. 그리고 그냥 집이 얼마나 저녁 때만 되면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집은 불상 갖다 놓은 집이에요. 그냥 불만 킨 거겠죠. 그 성탄에 대한 의미를 정말 그분이 알고 켰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찬스가 없어서. 지금 이 시대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조금 여담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서 혹시 뉴스에서 간혹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 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1월 며칠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뭐 제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막 성도님들이 막 그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후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독교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뭐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왜 그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AD 313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슬슬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리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354년에. 리베리우스 황제가 자기들 그 당시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 태양절의 그 시기에 태양절을 지키던 그 시기 비슷하게 해서 12월 25일을 지정했어요. 그냥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떤 성대한 축제를 시작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됐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것도요. 자, 어쨌든 그때부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것은요. 가끔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고 가끔 그 아쉽거리 신문에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을 하셨느냐 아니면 뭐 1월 며칠 날 탄생을 하느냐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 자체가 중요했다면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몇 월 며칠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며칠 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살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 때문에 친히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같이 아멘.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며칠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에 뭐 조금 이거는 글쎄 조금 뭐 어거질지는 모르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그 날짜가 꼭 그 날짜만 드려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큰 명제,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천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성탄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고 있느냐 할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대는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 핵심은 점점 잊어버려져 가고 있는, 빛바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요새는 애들도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존재가 있죠. 그죠?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라는 거지. 이거 참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그 뚱뚱한 할아버지 비만이죠. 배도 많이 나오고 복부 비만이 심한 것 같아. 그죠? 그럼 뭐 그냥 수염 뭐 이렇게 기르고 뭐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그리고 그 뚱뚱한 몸으로 하필이면 또 굴뚝으로 들어오느라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서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있는 그 양말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물을 넣어줄 때 기준이 뭡니까? 착한 아이에게는야. 믿음 있는 애가 아니야. 그죠? 착한 아이에게는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못 살았느냐가 선물을 받고 못 받고의 관건이지. 여러분 이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기에 산타클로스에 꽂혀 있다 이거지. 그 산타클로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D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에 주교가 한 분이 계셨어요.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쪽 근처예요. 소아시아 주교가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성 니콜라스예요. 세인트 니콜라스예요. 근데 이것을 라틴어식으로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순교하셨답니다. 예, 순교하신 게 좋은 크리스천인데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투스 니콜라우스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바꿔버리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 보면 뭐 어른들은 안 믿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크리스마스 캐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몇 곡 같이 들으면 참 좋았어요. 난 찬양 우리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백정인 목사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가끔 혹시 선교제에서 나중에 이제 오면 찬양인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매 시간마다 찬양인도 할 때마다 정말 참 잘해주고, 아까도 우리 그 뮤직비디오 나올 때 제일 먼저 기타 막 쳤잖아, 혼자서. 그죠? 기타도 굉장히 잘 치는데 그 기타는 딴 사람이 친 거고요. 아주 내 솔직히 얘기할게. 백정인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셨어요. 자세히 보면 손가락과 전혀 안 맞아요. 근데 또 그걸 다 쳐다보는 교역자들이 다 같이 은혜 받은 얼굴을 하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여러분은 다 보신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이렇게 뭐가 꼬여서 지금 이러는 거니.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냐면 우리 찬양할 때마다 정말 잘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정말 크리스마스 캐롤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우리 모르는 찬양도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도 좋았잖아. 처음에 딱 시작을 하는데 우리 박민재 목사님은 정말 노래 잘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요 요새 어디 무슨 뭐 이게 저 나갈 거야 요새 무슨 뭐야 그런데 TV에서 맨날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이럴 사람이 그래도 교회 와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노래 잘해요. 목소리 너무 좋아. 무슨 얘기다?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다. 글로 갔구나. 크리스마스 캐롤. 사실 캐롤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축가예요, 축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예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노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이잖아요. 근데 요즘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들려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그러는데 안 캐롤이야.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다 그거 부르면서 살았고 들으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캐롤이라고 들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요.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루돌프 사슴코는 관계가 있다면 산타클로스지. 그죠? 그것만 있나요? 징글벨. 징글벨 가사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나와. 실버벨은요? 안 나와요. 그죠? 또 영어 노래 가운데 그런 거,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산타클로스가 오늘 마을에 오셨다는 거지. 주님이 오셔야지 왜 산타클로스가 옵니까? 근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듣는지 아세요? 그 머라이어 캐리가 불른 그 앨범 안에 있어요. 옛날에 보면요. 저도 그 노래, 멜로디도 좋고 뭐 노래도 잘하고 너무 좋은데 가사는 정말 개떡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또 이런 찬양도 있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그냥 당신이야. 난 당신, 그대야, 자기야, 이거죠.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그게 캐롤이라고 버젓이 불리고 있다고. 너무나 유명한 캐롤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어찌 보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적인 노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힘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막 아이들 집에 가서 야 그런 노래 듣지 마, 다 치워 이러면 아이들하고 또 힘들어지니까 알고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들어도 조금 덜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성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자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 정리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성탄을 정말 바르게 맞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을 바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우리가 몇몇 그 성탄을 맞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성탄을 바로 맞는 그 자세에 대한 아주 좋은 뭐랄까 그 모델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특히 그 이 누가복음에 또 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좋은 모델이 바로 뭐냐면 순종과 순결이라는 자세예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요셉 써놨죠. 순종과 순결.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얘기.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잖아요. 약혼 다음에 결혼, 그 사이에 정혼. 그러니까 이거는 legally 부부예요. 합법적인 부부예요. 아직 합방을 안 한 거지, 쉽게 말하면요. 같이 살진 않지만, 한 공간에서 지내진 않지만 분명히 법적인 아내요, 법적인 남편. 이건 아시죠? 정혼이라는 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직 한 번도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거 보통 황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보통 웬만한 남자 같으면요 그날 살인 나요. 그날 끝납니다.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겪질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놨는데, 그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이제 결혼하고 너무 그렇게 해서 준비 다 해가지고 웨딩드레스 막 저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딱 신랑하고 신부 입장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이렇게 배 불러가지고 들어오면 열 확 받지 않겠습니까? 열 받는 정도가 아니죠. 그날 결혼식이 뭐고 없는 거지. 지금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니까, 뭐 신문이나 잡지 무슨 뭐 가십에 나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참 침착한 사람이야, 그런 거 보면요. 그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하나 볼까요? 20절 봅시다. 1장 20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임신한 거 맞다, 그 얘기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네 아내 데려온 거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싶을까요?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안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남자들만. 뭐 다들 요셉 같이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죠. 세상에 그렇게 임신해 가지고 내가 아직 이 뭡니까? 임신한 여자하고 누구하고 사이에서 났는지, 뭐 그러니까 임신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부를 맡고 싶어하는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원치 않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할 말 다 있지만, 그런데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좋은 모델을 볼 수 있잖아요. 순종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내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똑같은 말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스피릿이에요. 우리 늘 그렇게 잘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건 순종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또 한번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또 하나 순결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규절이 있죠.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기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순결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순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들이 아멘 하고 받을 때가 있어. 그죠? 그러면 아멘 하고 나면 바로 내 앞에 무슨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금방 내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잡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언제까지요? 황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될 때까지 순결하게 기다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게 보면 대명제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야. 예.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 몰라요. 어떻게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실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다 같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과 순결의 스피릿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 아멘. 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의 모델이 바로 마리아예요. 네. 다 같이 믿음. 네. 다 같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요셉과 정혼해서 이제 여자 입장이죠. 거꾸로. 예. 지금 나는 이제 신랑하고 결혼하려고 그때 같이 신부가 정말 아름답고 그때 같이 신부가 정말 가슴이 행복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그리고 남편하고 살라고 이제 하면은 뭘 하나 봐도 요거 우리 앞으로 우리 집에 요거 있으면 좋겠다. 요런 컵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요런 숟가락 하나 우리는 저런 걸로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우리들 다 아는 건데요.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이것도 보통 황당한 게 아니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제 아들부터 낳아야 된다. 뭔 얘기야 이게요. 이거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죠. 우리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르면 정말 이렇게 여자가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아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건 돌에 맞아 죽는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손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바로 1장 38절에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모든 것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무슨 남자 근처도 안 가봤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또 뭐야. 믿어질 수 없어요. 거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마리아는 믿음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대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조금 같이 보고 싶은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이 구절도 참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0년쯤 전입니다. 주전 800년 가량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둘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북쪽은 항상 이 아람이나 무슨 이런 나라들하고 해서 남쪽 유다를 늘 공격하려고 하고 유다는 혼자서 이스라엘 북지파였던 이스라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애굽하고 늘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늘 그걸 막아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어쩌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은 중국을 업고 쉽게 말하면 그 중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남쪽 유다는 애굽,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을 좀 의지하고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북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 뭡니까 연합해 가지고요 아람 왕 르신하고 연합해 가지고 막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아하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떠는지 모릅니다. 오늘 뭐 그 내용을 다 읽진 않겠지만 그때 너무너무 떨고 있으니까 남한국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막 밀려오는구나. 북쪽에서 지금 막 연합군이 내려오는구나. 그 죽겠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가 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 말씀만 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남쪽을 향해서 지금 침공하기 위해서 막 내려오고 밀려 내려오는데 지금 남쪽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유다는요, 아하스 왕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목사님 하나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편안할 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요,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그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안 구했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선지자가 와서 목사가 와서 얘기하니까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켜줄 테니까 안 믿어지면 증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근데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 말을 네가 못 믿는 것이냐?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예요. 이 말씀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지금 이 남유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네가 그걸 못 믿어? 증거도 안 구해? 아예 내 말을 안 받아들여? 내가 봐. 봐. 그러면 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네가 생각할 때 처녀가 아들 낳는 게 힘들겠니? 내가 적군을 물리치는 게 힘들겠니?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고 늘 당연하게 여기서 아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진짜 내 일이면, 내 이야기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지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갑자기 아들 낳겠다고 얘기하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아멘하고 받았다. 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뭐 예수님이 탄생할 일도 없고 애달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우리네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 아멘이 되는데,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장 지금 돈이 없어, 뭐 당장 내가 힘이 들어, 당장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알아. 그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의 목숨을 걸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탄절을 통해서, 자, 지금 봐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근데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하면 앞에다 괄호를 열어놔야 돼. 괄호 열고 그 앞에 말씀 넣어놔야 돼. 뭘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냥 나 힘줘서 믿는 게 아니야.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아, 나는 뭐 들려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속에서 나와서 무슨 뭐 귀에다 대고 얘기하신 것도 없고 내 뭐 갑자기 환상을 보여준 게 없는데 뭘 믿어야 되죠? 아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는 그냥 아무나 가지라는 거야. 오픈북이야. 그거는요. 내가 필요하면 가지면 돼.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사와 화복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네가 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 있거들랑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아멘. 그 다음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환상이 왔든 천사가 왔든 상관없어. 이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손에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특별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천사나 선지자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셔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일반화돼서 뭉치로 왔다고, 통째로.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뿐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달려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엘리사벳에서 달려가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쫙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의 오실, 그 말씀을 믿고 나면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는 다른,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아빠가 이번에 요거만 딱 풀리면, 이제 이거 코로나만 풀리면 우리 디즈니랜드 가는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지. 애들은요. 디즈니랜드 아직 안 갔어.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거 이상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기쁨이 안 오거들랑 또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나에게 기쁨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 우리 기도하다가 응답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기쁨이 오면 응답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는 성령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잉태돼서 육신이 되는 거죠. 내 손으로, 내 귀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요셉부터 생각해 보세요. 요셉 순종이 있었어요. 그죠? 그가. 예.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 그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믿음. 믿음에는 또 기쁨이 있죠? 그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예. 거기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7절 좀 봅시다, 같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구약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뭘 알았어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계시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보리라.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예, 잘하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견디는 거야. 근데 금방 안 왔어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받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그냥 성전에, 감동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기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성령 안에서 알아보죠, 바로.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응답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올 수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 뭐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결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예.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기다림 끝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정말 예수님을 보고 안아보는, 예수님을 아마 최초로 하는 가족 외에, 마리아나 요셉 외에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안아본 영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다릴 때 정말 재림하는 예수님을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내가 안 안아도 괜찮아, 안겨도 좋겠어, 안겨도 까짓 거, 그잖아요. 재림하는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으면 할렐루야 아니야?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가 보면 한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예요. 예. 예.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읽어보셔도 좋은데, 예. 안나라는 사람은요, 결혼하고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 7년 만에 과부 됐어. 예.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이 흘렀대. 몇 살이나 됐을까요? 혼자 산 지만 84년이야. 결혼 생활은 7년밖에 못했어. 예. 근데 그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교회를 섬겼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교회로 오지 못하지만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예.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교회는 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다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를 사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당연히. 안 그래요? 나는 교회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자연히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도 사랑해. 아멘들을 하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예.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 은혜 받으면 목사가 그냥 좋아져. 뭐 이성으로 좋은 게 아니지. 그냥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아. 예. 내가 옛날에 그랬어. 김광신 목사님이요, 키도 작죠, 머리는 벗겨졌죠, 배는 멀렁 나왔죠. 정말. 근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다 이러고 있었다니까, 이러고. 예, 다 만날 때마다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이쁜 거야, 그냥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율동하면 죽어 다. 아줌마들이 다 까무러쳤어 그때. 근데 목사님이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록 지금은 좀 특수 상황이에요. 그죠?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전과 같이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한 번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럴수록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럴수록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럴수록 내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순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성탄, 알맹이 없는 성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성탄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 오시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끝. 네, 찬양합시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오늘 같은 날은요, 그죠? 우리 같이 할 때도 드럼도 좀 쳐주면 좋은데 베이스도 좀 해주면 좋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1절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강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보였네. 다 같이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단어들 이렇게 그 주제 단어를 드렸잖아요. 순종, 순결,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 또 기쁨, 기다림, 그 다음에 경건 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요셉도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도 생각하시고 또 시몬 또 혹은 또 누굽니까 저 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주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은 성탄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 모양만 가지고 점점 그마저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스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성탄의 의미를 애써 흐리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빛이 되어서 더욱더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결한 삶 사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시므온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오시는 날 전부 다 아버지의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모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타났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한번 같이 드리면 좋겠네요. 가사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고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아무 의미 없이 성탄절을 그저 장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더 많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들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도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바른 성탄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 위해 오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고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